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에 숨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잎사귀가 푸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나날이 하나님 장성한 그러한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무한한 은혜를 물붓듯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달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달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달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막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가세 우리가 할 소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소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소서는 주님 품일세 354장 부르신 후에 이혜경 군사님 기도하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가 늘렀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를 같이 저항 모하는 자 저항 모하는 자 저항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불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호흡과 그 생명력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그 입술로 오늘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죄짓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세상의 혼돈과 어지러움, 전쟁과 기아와 면역책을 뒤흔드는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얄팍한 욕심과 탐욕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멀리서가 아닌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회이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싸우지 않고 협력하여 기성세대와 새로이 발돋움하는 청년들의 삶이 불안과 흔들림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순간까지도 또 앞으로도 지역의 예배의 중심이 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아버지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이의식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의 시간들을 다 하시오니 육신의 강건함으로 가정의 평온함으로 자녀의 축복됨으로 은혜 부어주시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동일한 축복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호흡을 불어주시어 말씀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육이 살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엘비스 찬양단이 찬양을 올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더 없는 감사드리며 나의 나됨이 다 아버지의 은혜임으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31절이 아니고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고전 12장 12절로 27절까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엘피스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고 엘피스 찬양단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서 우리가 바라는 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엘피스 찬양단은 이제 경희대학교 병원 선교를 담당하고 있죠. 그 좀 병원 선교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에게 이런 소망스러운 찬양을 들려주므로 저들이 힘을 내서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고, 갈보리는 이제 고대병원 선교를 하는데 고대병원에도 빨리 가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단원들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첨가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오늘도 3일 밤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말씀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손발이 되고 눈, 코, 입이 되고 몸의 구성을 하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지체할 때 이 지체는 연합이니까 지체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강조하네. 교회론이 잘못되면 이게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일본은 뭐 선교사들이 아무리 가봐야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가 참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론이. 그럼 교회론이 누구 때문에 잘못됐느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양반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무교회주의. 교회는 그냥 개인이 교회지 어딘 지역의 교회당 그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본 선교가 안 돼요. 앞으로도 일본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겠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글쎄요, 전망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본 선교는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 모이는 장소를 우습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안 보니까.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신학 사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의 뼈대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안 보니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무교회주의를 얘기를 해요? 계시록 소아서 7교회, 그거 뭐라고 나와요? 예배소 교회 사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소 교회입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소에 산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예배소라고 하는 장소에 모인 그 예배소 교회당 그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유형교회 없는 무형교회도 없고 무형교회 없는 유형교회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당에 모일 수 없는 오지라든가 그야말로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혹시 몰라도 다 모일 수 있는 교회인데,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 교회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내가 로마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돼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인 것이 그게 로마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모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얘기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함석헌이에요. 그 양반 뭐 했어요? 맨날 데모만 하잖아요. 뭐 남는 게 있어요? 교회론이 바로 돼야 돼. 그래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말이에요. 어디에 모여요? 교회당에 모이는 거죠. 아니 나 혼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교회당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모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써라. 그 말씀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왜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말이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일본은요 무교회주의가 아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우찌무라 간조가 살던 때가 1880년, 1860, 70년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84년에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당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체라고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면 지체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체 필요 없죠. 교회는 지체다 말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널리 펴는 곳이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딴 거 없어요. 서로 잘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연합이 잘 돼야 돼요. 모래 있죠, 모래. 모래는 하나하나 얼마나 빛납니까? 그 결정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가 있을 땐 참 좋죠. 그러나 뭉치지 못해요. 모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진흙은 하나하나 보잘것 없지만 진흙이 뭉치면은요, 벽돌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흙벽돌을 찍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지푸라기 있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햇볕이 예전에 저희 일본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와꾸라고 하는 게지. 거기다가 집어넣고 꽝꽝꽝꽝꽝 해가지고 말이야 가득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쑥 빼요. 근데 잘 안 빠집니다, 그게 여러분. 진흙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싹 빼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진흙 덩어리가 돼요. 메주 덩어리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그늘에다 쭉 말리죠. 햇빛에다 말리면 금방 쭉쭉쭉 금이 가니까 서늘한 그늘에다 말립니다. 그러면 돌덩어리가 되면 돌덩어리. 그걸 가지고 교회당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진흙은요 뭉치면은 돌덩어리보다 단단해요. 이 교회는 중구난방으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안 돼요. 나 못나고 너 못나고 나 못났어도 예수님 계시니까 다 하나로만 뭉치게 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만 뭉치게 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그 세콰이어 그 종류의 나무들인데 키가 100m가 져요. 100m가. 여러분 100m 키라고 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 우리 한 뭐 50층짜리 뭐 건물만 봐도 그 한 150m, 130m 될 텐데 목 베고 부러질 정도잖아요. 그거 쳐다보려면. 그리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들이 한 100m 키가 돼요. 근데 뿌리는 깊지 않아요. 그 식물학자들이 아니 이렇게 마천루같이 자라나는 이런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태풍에 이게 어떻게 강풍에 이게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높이 자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레드우드 공원의 이 땅이 말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바위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나무 있죠. 그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로 서로 막 엉겨붙은 거예요, 그냥. 그 서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 내 뿌리 이게 막 서로 막 연합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게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100m 높이의 나무를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체된 교회로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훈이 있죠. 학교 가면 학훈이 있고 직장에 가면 사훈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중구난방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가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교회는 서로 지체된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잘난 사람 많아요. 배운 사람 많아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딴 건 없어요. 교회는 사랑해요. 그 사랑은 어디서 근거했느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 뭐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신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범죄한 아담의 인생들이고 수없이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할 만한 무슨 구석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교회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인 되고 예수님과 온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거 진짜로 들리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수의동교회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말할 수 없는 이 지극한 사랑이 아주 그냥 우리 교회당에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지체된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쌈박질하면 안 돼요.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왜 싸우느냐 말이에요. 왜 싸워요? 예? 진리와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왜 싸우느냐 그래. 왜 너희들 가운데 왜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욕심에서 나는. 욕심에서 난다. 욕심에서. 자신의 욕심에서 난다. 한경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싸우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모습이 사회 속에 비치게 되니까 에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워? 어? 우리도 안 싸우는데. 여러분 가끔씩 옆집에서 우당탕탕하고 말이죠. 냄비 막 던지는 소리 나고 밥그릇 깨지는 소리 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얘들아, 그 듣지 말라, 저쪽으로 가라 하고 애들 못 듣게 저 딴 방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이 싸우는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왜 저래?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정말 싸우면 안 돼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으니 마치 저 헤르몬의 산들의 이슬이 내리고 시온 산들의 그 이슬이 내린 것 같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영생의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화목해야 돼요. 교회는요. 서로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화목하는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영적 질서고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지체된 우리 서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서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데 처하시잖아요. 겸손해요. 겸손의 모델은 뭐 지금도 해자되는 참 정말 귀한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있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17살 나이에, 이자익은 원래 경남 밀양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저 전라북도 김제 가게 되면 아주 부잣집이 있다. 거기 머슴살이 하게 되면 배고픔은 면한다. 그 소리를 듣고 김제를 찾아간 거예요. 땅땅땅. 주인 아저씨, 날 머슴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 소년이죠. 17살이니까. 15살이 많아요. 조독삼 씨가.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조독삼 씨는 큰 김제 땅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금산교회. 근데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장로 후보로 41살의 조독삼 그 부자와 그 집의 머슴 26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이죠. 옛날에 26 여러분 장군도 뭐 다 됐어요. 그 26살 나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투표했어요. 조독삼이 떨어졌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큰일 났다. 이제 조독삼 집사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다들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조독삼 집사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우리가 뽑아서 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더욱더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1909년도죠. 장로 선거를 또 했어요. 이번엔 누가 됐죠? 그렇죠.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 목사가 되게 했어요. 학자금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줬어요. 장계도 보내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지냈어요. 3번. 그 양반밖에 없어요. 3번 지낸 사람이. 17살 때 자기 모습이 더군다나 금산교회는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몰라도요. 호남에 있어요. 호남. 이자익은 호남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도 밀양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 금산교회는 자기 지방 출신도 아닌데 경상도 사람을 장로로 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요, 안동교회 안국동 가면 옛날 그 양반들만 모이던 교회입니다. 거기. 거기서 뭐 양반이니 장로민이 갈라져가지고 승동교회가 나간 거예요. 또 그 뭐 어느 교회더라고, 묘동교회도 그 갈라져 나간 교회가 다 양반 성놈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죠? 서로 겸손해야 돼. 아, 예수님 안에서 무슨 뭐 헬라인이 뭐 있고 무슨 뭐 유대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말이죠.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어디 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겸손해라. 이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영적인 뭐죠?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러한 교회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서로 겸손할 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잘 섬겨야 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식사하셨죠.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대야에다 물을 더 갖고 오시더라고요.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하나 찔러 놓으시더니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네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온 세상에 유대인의 관습이 이런 법이 없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지. 아니 어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체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두 번째는 화목해야겠구나. 세 번째는 겸손해야겠구나. 네 번째는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개인과 공동체잖아요. 개인과 공동체. 그죠? 개인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겨자나무 씨를 뿌려놓으면 점점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죠? 공동체는 잘 되는데 개인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개인은 좋은데 공동체가 힘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영성이 있어요.
우리 지체인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영성이 네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욱더 우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사사, 그렇게 말씀 짧게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개인의 영성, 지체된 자기 스스로 개인을 자꾸 우리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예배 참석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00번 강조해도 난 예배 안 드려도 신앙이 잘 자라. 거짓말하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밥을 안 먹는데 힘을 써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2만 기 장사를 할지라도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씨름 선수에게 지는 거예요. 예배는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밥 먹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뭐하죠?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뭐예요? 주의 종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주의 종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그 교회 무슨 제일 많이 배우고 인격이 좋고 무슨 제일 인물이 잘생기고 제일 실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과 늘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의 종하고 마음과 마음이 벌써 이렇게 거리가 있고 말이죠. 그러면 나만 손해.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잘 돼야지 우리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네 가지를 또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꾸 힘을 얻어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잘해야 될 게 뭐냐? 첫째,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세금 안 내고 무슨 국가가 무슨 돌아갈 수 있어요? 재정이 안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할 게 뭐냐? 11조들이에요. 어느 교회에 거지가 등록을 했어요. 허름한 거지가 어느 날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착실히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집사도 됐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디 양반이 집사 되고 나서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목사님이 저거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11조 내면 어떻게 살까? 불렀어요. 어느 날. 집사님 조금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11조 나중에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안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진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얌체신앙이 있어요. 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손해 안 봐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해봤지만은요, 하나님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 얌체같이 우리는 적게 심어놓고 하나님 왕창 주세요? 좋아할 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 얼마 안 돼요. 부자들이 낸 돈에 비하게 되면은요, 그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방법, 내가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신방을 잘해야 돼. 신방. 교회가 신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신방 안 하면 교회 성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권사로 왜 뽑아놨어요? 신방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헌법에 보세요, 여러분. 교육자를 도와서 어려운 환자들, 어려운 교인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권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직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잘 안 모이잖아요.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잘 모인다고요. 제가 뭐 여러 모임에 나가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저 교회는 벌써 빨리 하네. 저 교회는 벌써 식사도 하네. 저 교회는 벌써 전도도 나가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빨리 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한 20년 됐나요? 집배원이 수갑차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집배원이 왜 갔느냐? 자기가 돌려야 되는 우편물 있죠? 그거를 그냥 배낭에다 집어넣고 30kg를 저기 저 폐지로 고물상에 가서 팔았어요. 이런 정신 나간 집배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구속됐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편지에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어느 기한 내에 뭘 해야지만 혜택을 봅니다라든가 어느 기한 내에 뭘 내야지만 벌금을 덜 냅니다라든가 이런 급박한 내용의 공문서도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돌리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 고물상에 가서 폐지로 30kg를 30kg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이 30kg 되려면 그걸 팔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영적인 집배원입니다, 여러분. 전화 잃어버리나 다. 빨리빨리 우리가 돌려야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벌써 뭐 전도 나가고 뭐 그냥 계속 나가요. 예. 그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급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힘을 좀 내요. 권사의 직분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방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눈은 눈으로 봐야죠. 눈이 냄새 맡을 수는 없잖아요. 코는 냄새 맡아야죠. 코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 그렇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예요. 지체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이 좀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체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그 지역의 교회당 거기 모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론이 잘못되게 되면 힘들어요. 바른 교회론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영적인 원리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 그 네 가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자. 이렇게 섬기는 지체를 네 가지를 하는 지체로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섬겨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것도 역시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잘 드리고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충성을 다할 때예요. 그때에 이제 교회는 마치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크게 자라는 나무숲, 그렇게 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새들처럼 와서 기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없는 교회 기쁨으로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 하나님의 귀한 은사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안정된 가운데 부흥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606 779번째 감사헌금 모든 걸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절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머리로 우린 지체로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마음에 다짐하신 오늘 3.1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